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과 영혼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시나요? 감사가 있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과 일어나는 일들과 다가오는 사람들 때문에 감사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실존입니다. 그런데 두 마디 제가 소절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 방정식은 감사를 마음으로, 말로, 예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 풀려진다. 행복 방정식을 푸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감사를 마음으로, 말로, 예물로 표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행복 방정식을 풀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다. 의미 있죠?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은 행복조차 불행으로 바꾸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불행도 행복으로 바꾸게 된다.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행복을 불행으로 바꾸는 사람인가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감사의 사람인가요? 우리 모두가 불행조차도 행복으로 바꾸는 감사 인생 경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감사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속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유혹해서 속여서 불평과 원망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막화 만들고 황폐화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우리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사막화 만드는 데 내들이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감사 인생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패한 마음이 어떤가? 우리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바울 선생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21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 폐일은하고. 오늘 보려고 하는 주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특징이 나타나는데 감사하지 않더라. 감사하지 않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길 걸어가면서 늘 뭐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불행했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감사할 만한 일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있던가요? 저는 못 봤어요. 감사할 일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던가 못 봤어요. 저는 반대로 이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던가, 이것도 못 봤어요.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환경에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패한 마음을 가졌던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하며 살리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삶에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왜 고통하게 되어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른 내용들은 폐일언하고, 여기에서 우리 주제를 따라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감사상실이더라. 감사상실이더라.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베풀어 주었던 은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만약에 우리 집에 혜린이가, 우리 집에 형규가, 우리 집에 세린이가 아빠, 엄마의 그 은덕을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에게 거역하고 대들고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임 장로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수야 있겠어요? 뭐 내 새끼인데. 그러나 서운할 것 같아요.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요, 아픔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내의 손길에 고마움을 잊어버리면요, 그리고 자녀들이 존재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요, 부모님의 은덕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종된 감사, 실종된 감사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실종된 감사를 찾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감사라고 할 때는요, 기쁨이라고 할 때는 조건화되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게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조건화되어진 틀이 깨어지면은 감사가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조건화되어진 속에서 찾는 감사의 영성이 아니고 또 다른 영성이 있다. 제가 이제부터 풀어가겠습니다. 먼저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본문 말씀에서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감사인데, 오늘 제목으로 본다면 상황을 초월하는 넘치는 감사. 어떻게 가능한가? 이번에 수험생들 좋은 성적 얻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지금 지난 금요일에도 어느 지체 암의 소견이 나왔다고 하는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는데, 암의 어떤 소식을 듣는 것이 감사한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원에 갑작스레 입원을 하고 우리의 사업장에 위기가 생겼는데 감사할 수 있는가? 조건화되어진 감사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밀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을 어떻게 넘치게 하라.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목사님 우리 가정 지금 형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죠. 설교하시는 거죠? 알아요. 다는 모르지만은 알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넘치는 감사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6절 말씀 주목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어요. 내 인생의 왕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되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받아서 내가 삶을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지만은요,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넘치는 감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로 받고 내 삶이 어디에서 경영되어지요? 그 안에서 경영을 되어집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죠. 그 안에서 경영되어지는데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인생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건을 보면은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내가 그 안에서 삶을 경영해 나가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가 가능하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살전 5장 16절 18절 같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른 건 차치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정광 목사님은 평생 감사다. 그래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탄생했습니다. 평생 감사. 이게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제 책에서 이것을 절대 감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제 책은 정광 목사님처럼 베스트셀러는 못 되고 절대 감사다.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올라운드 감사다. 올라운드 감사다. 범사에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올라운드입니다. 올라운드. 선택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화되어진 감사에 조건화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 평생 감사, 올라운드 감사.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사는요, 훈련이기도 합니다. 불평도 원망도 훈련이지만은요, 감사도 훈련이고, 이 훈련이 반복되어지면 무엇인가 하면 습관인데 감사는 습관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올라운드 감사, 넘치는 감사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한 모델을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환경을 초월한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의 누이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오손도손 살아가던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마르다의 눈에서는, 마리아의 눈에서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들끼리 세 오누이가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아마 부모님이 일찍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아마 요 세 사람이 남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사로. 그런데 나사로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슬픔과 애통함 속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정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어졌고 통곡의 바다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례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사람들에게 옮겨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것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드리는 감사라고 해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하고 있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 감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예수님의 감사의 특징,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나요?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시제가 틀렸어요. 예수님 국어를 잘못 공부해가지고 시제가 틀렸어요. 박미순 권사님 뭐예요? 시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들으실 것을 감사한다고 해야 되죠. 선생님이니까 제가 한 수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들으신 것을 감사하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는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시면은 이게 분명히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것을 그는 믿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감사기도 속에 죽은 나사로, 썩은 시체가 썩은 나사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였더라. 예수님의 감사를 제가 세 가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감사다, 하나님의 간섭을 기대하는 감사다,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였더라. 따라해 봅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이 된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모델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사는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감사이냐?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감사. 그렇다고 한다면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감사가 가능하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끌어올려지면은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감사가 가능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세 가지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염려거리가, 근심거리가, 복잡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복장 터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염려거리 속에 파묻혀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이 황폐화되지 말고 불평불만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도의 영성을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맨날 징징징징 짜고, 회개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는데, 이거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징징 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시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영성, 깊은 영성인 거죠. 두 번째로 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변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이요,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 표현으로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면은요, 찬송이 안 나와요. 노래가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성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찬양대 기억하시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찬양 노래할 수 있어요. 찬양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시편 50편 23절. 어떤 깊은 영성을 가질 것인가? 시편 50편 23절 같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억지로 끌려와서 자리를 채우는 예배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성천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김병태 목사에게 얼굴 보여주시는 예배자. 저를 위로는 해줬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분이라. 이런 예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예배자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어 가는데 맺는 말씀이 또 길어요. 짧을 거라고 상상하지는 마시고, 감사 인생 경영 비법, 책 제목 같죠? 감사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수준의 사람도 있고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르죠. 충분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준이 다르죠.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 주지 않았지만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감사는요, 지나온 과거를 회상함으로 나올 수 있고요, 지나온 과거입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음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내 복잡한 미래이지만, 내일이지만 미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 인생이 경영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나열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사 인생을 경영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는 회상해라, 추억해라, 기억해라. 두 번째는 깨달아라, 깨달아라. 세 번째는 믿어라, 믿어라. 이게 감사 인생을 경영하는 비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감사는요, 소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조건화되어진 환경과 현실에서, 일에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감사이고 믿음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를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6가지 한번 봅니다. 성경 구절 읽습니다. 첫 번째,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은요 짜증스러워요.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짜증스러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 다 없어요. 짜증나. 그런데 18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1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넘치도록 풍성하다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주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1개월 동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힘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속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밀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우리 인생의 단편적인 퍼즐을 보면요,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오늘 3부 예배 올라오는데 최승강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방정순 권사님 어떠냐라고. 아직 의식 없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호흡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되나요? 감사가 안 되죠. 피곤하죠. 고달프죠. 힘겹죠. 돈도 힘들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하나의 퍼즐에만 초점을 맞추시고요, 이 모든 퍼즐들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가능하잖아요. 네 번째,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다 고달프고 힘들어요. 짜증스러워요. 그런데 광야만 바라보지 마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신다라고 해요. 실패만 생각하면은, 낙방만 생각하면은, 질병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등등 쭉 나갑니다. 욥기 1장 2장만 보면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는가 싶어요. 그런데 욥기를 끝마치는 42장에 역전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순간적으로는 어렵지만 역전의 하나님이, 반전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같이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악한 일을 행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인생 말년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은 나한테 악으로 대했지만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저를 따라합니다. 원망과 불평 뚝. 한 번 더. 원망과 불평 뚝. 감사 업. 감사는 올린다라고 하는 거 업. 감사 업. 예. 다시 한 번만 하고요. 예. 원망과 불평 뚝. 감사 업. 예. 예. 한 가지. 자, 일어서 봅니다. 일어서 마지막 곡인데 한 가지 연습하고 제가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연습하고. 우리 옆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예, 연습이니까요. 예. 여보, 너무너무 고마워. 나는 당신 때문에 살만한 인생이야. 이거 외워가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외워서 못해요. 이거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세요. 다 시작. 박영자 주사님 왜 가만히 있어? 옆에 하려니까. 자, 다시 또 한 번만요. 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요. 예, 우리의 자녀들, 혜린아, 형규야, 세린아, 너희들이 있어서 아빠는 너무 행복하단다. 자, 시작. 아니, 혜린이, 형규, 세린이 여러분들 이름 부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하고 합니다. 전성영 장로는 왜 안 하고 있어? 예.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제 어머니 되어주셔서, 아빠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잘할게요. 자, 시작. 옆 사람 보고 하려니까는 뭘 자꾸 천정을 보고 하고 있어.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로, 그리고 선물도 해주시면 최고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